평안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테이블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태신자 이름 위에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올려놓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좀 볼품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비말이 전파되는 일을 막는다고 하기에 한번 착용해 보았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적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아마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 대부분 물 위를 걷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맞춰야 할 초점은 배입니다. 배.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고 여기던, 내가 이제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던 것이 배입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던 그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걷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안전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그런데 그냥 배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물 위로 나가야 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중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려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던 곳에서,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던 그 배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와 내 몸을 보호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배에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분은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을, 야, 저분은 참 결정을 참 잘한다. 마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내 몸을 보호하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부터 나는 다 벗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옷부터 벗어버리는 식으로 하는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 경영 전문가이신 구분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988년 북해, 그러니까 영국의 북쪽에 있는 유전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168명이 불에 타서 죽고 딱 한 명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앤디 모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앤디 모간이 살아남게 된 것은 완전히 불바다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배만 제외하고 기름이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그 기름 위로 불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다 불이었습니다. 사방이. 그때 불이 없는 곳은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 위에 있다가 결국은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앤디 모간이라는 사람만 불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위에는 불이지만 그 밑은 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물이 풍덩하고 불바다로 들어가자 물이 출렁이면서 불이 멀리 가더랍니다. 물 위에서 허우적거렸더니 이 물이 출렁이면서 허우적거리는 물살 때문에 불이 갈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수영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배 위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이 붙어 있지만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할 때 주님을 향해 배에서 나올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3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아니 도대체 아합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아합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는 인생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 아합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 배에서 나올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아합은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옛 바알, 즉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그게 엣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기록이 31절에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철저하게 자기 배,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자신을 안전하게 해주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을 가장 좋게 해주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배, 자기 자아, 그 안에 철저하게 갇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만 이유입니다. 배 밖으로 나온 대표적인 케이스는 성경에서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당시 세계의 모든 문화가 다 모여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배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성경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곳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나와서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는 뭘까요? 사실 내 생각, 자기 자아입니다. 내 생각이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바로 그 내 생각, 자기 자아의 배에서 나와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불타 죽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 자기 자아의 배 안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누군가와 원수가 맺어지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상태가 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 자기 자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기 자신은 뭔가를 목적하는 게 있기에,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교회를 위한 것 때문이에요, 내 말대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뭔가 목적하는 게 있기에 지금 자기는 분쟁할 수밖에 없대요.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 생각,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의리입니다. 사랑과 의리는 참 묘한 겁니다. 사랑과 의리는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참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너 그 사람 왜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모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도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의리를 지키냐? 라고 물어보면 역시 똑같이 야, 의리 지키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의리를 지킵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왜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왜 의리를 지키느냐고 물을 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의리를 지킨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은혜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의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배신하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 내가 그렇게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의리를 지켜준다는 것, 그 배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신동원 집사님이 벌꿀을 재배하는 일을 하신다고 지방으로 가시더니 새까맣게 다시 갖고 어느 날 내가 모은 꿀입니다 하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남부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세상에 내가 뭐라고 첫 수확이라고 가지고 오는가. 그때 알았어요. 사랑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 절반을 보내고 지금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6개월의 삶은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예측불허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맥주감사 주일에 내가 수확한 보리도 없는데 뭐가 감사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20년 절반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맺어놓으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진 것에 감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 안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입니다. 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 첫 번째 주일, 감사주일을 지키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절대 단언컨대 자기 자아의 배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합과 같은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제 친구 중에 오랜 시간 직장인으로 지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직장에 출근하는 날은 하루 종일 높이 솟은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올 줄 모르고 입에서는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상사나 후배나 다 마음에 들지 않더랍니다. 제 친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아서인지
어느 날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그렇게 이유 없이 자기에게 그렇게 잘해주더랍니다. 신입사원이 잘해주어야 뭘 얼마나 잘해주겠느냐마는 신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챙겨주고 기억해주면서 섬겨주더랍니다. 어느 날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문득 저 신입사원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훅 하고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고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그냥 정말 밀물처럼 들어오더랍니다. 바로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에서 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안에 갇혀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밉고 화나고 원망스럽던 회사 내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그 신입사원 참 감사하다, 이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대요. 내 말을 안 듣는 주변 사람들은 미련 곰탱이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 자기 배에서 나오게 되더라.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회사에서 일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왜 일 처리를 저렇게 하는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아의 배 안에 갇혀서 그 눈으로 회사를 바라보니까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회사에 흉내는 벌레처럼 보였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자기 자아의 배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분명히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책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들이 그냥 글씨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고백되는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아의 배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의 내용이 자기 마음 안에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배 안에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할 때,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바꾸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 바꿔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삼성 오너분이 회사원들에게 아내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래야 산다 라고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나려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바꾼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꿔야 제대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도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을 자꾸 바꿉니다. 건축을 하고 뭔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뭔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지만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미밥에 채소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최준천 장로님이 제게 목사님, 구운 소금을 조금 넣은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매일매일 좀 드셔보세요. 몸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 일단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꾸는 것, 그것이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배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배 안에 그냥 머물면서 바꾸는 것은 오히려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이유가 될 뿐입니다. 본문에 아합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려고 건축을 하고 새로운 것을 쌓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은 결국 아합 자신의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를 더 견고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을 보면 아합의 행동이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 뿐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아합은 자기 자아의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의 벽을 더 두껍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장을 내미는 거지요. 바로 여리고성을 쌓는 일을 감행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변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아의 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알리려고 합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꾸 의수됩니다. 자기 자아의 배에서 나오려는 노력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아합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있거든요. 외형적으로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주일 예배에 마스크를 끼는 한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했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아니야. 나는 아합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아합은 내 안에 없어. 이럴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는 핑계로 오히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자기 자아의 배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 중독 현상, 즉 자기 자아의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자아의 배에서 나오지 않으니 사람을 잃어갑니다. 오늘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안 알아준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께서 떠나가고 있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배를 더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 사람을 잃어버려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말 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그런 나이가 되고 있나 봐요. 벌써 죄송합니다, 연배 있으신 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종종 듣습니다, 요즘에. 사람의 앞날을 모르기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태도는 참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노후 준비 잘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노후 준비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정보를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한 것은 말이에요, 노후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강하게 제 마음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아의 배를 내가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예배 시간에 저도 저 자신의 미래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이런 기도를 새벽 예배 끝나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딱 들립니다. 노후 준비도 중요하나 사후 준비 잘해라 이놈아. 이런 음성이 제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가슴에 딱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그래, 내가 노후 준비 잘해봐야 10년, 20년, 30년인데 그 준비만 하느라 사후 준비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후의 시간은 영원한 기간인데 몇십 년 위해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내가 방치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들이 여기에서 잘 기준을 못 세웁니다.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사후 준비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사후 준비하지 않아 보세요. 나중에 철저하게 후회하십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 다른 거 내가 뭐 하려고 요거도 먹고 이래. 이런 일 수없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떠나가고 있으면 잠깐 멈추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 잃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반년 동안 감사할 게 없다고 여겨지는데 무슨 감사주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아라고 하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0년 이제 하반기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할 전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2차 대유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 돈, 인간관계, 내 생각, 자기 자아, 분노, 시기, 분쟁, 음행, 이단,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반기 첫 번째 주일부터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어수선하기로 짝이 없었던 2020년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내 자아라고 하는 배에서 나와서 말씀이 지시하는 것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